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식보다도 올해 손주가 더 귀엽더라고요. 저도 손주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주를 위해서 절에 가서 연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연불 기도하려고 이렇게 그 큰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연불 좀 하겠습니다. 스님이 어쩐 일인지 물론 보시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 큰 스님이 직접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것도 항상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연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애가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참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며칠 됐는데 유사체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이 할아버지가, 근데 꿈속에 수염이 하얀 도사 같은 그런 노인네가 나타나더니 자네는 그래 손주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예, 평생 동안 남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연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얘가 정말 똑똑한 거야. 아주 클수록 살아가면서 계속 또릿또릿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심부름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항상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뭐 이렇게 살더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학년 때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나중에 뭐 대학은 또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손자가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접만 받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도 이제 참 행복하게 살았죠. 하나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말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남의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그 말년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고시 공부했던 그 원력을 가지고 가서 연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연부를 했더니, 그리고 그 여유사체에서 이 사람도 자고 있는데 그 수염이 허연 도사 노인이 나타나시더니 그래 자네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테 매일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하면 좀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지금보다 더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완전히 자네를 위해서는 하지 말고 남들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부를 아주 열심히 하게, 그러면 행복해지고, 두 번째는 그 재산을 다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히 분배해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시를 하면서 남을 좀 도와보시게,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했답니다. 실제로 전혀 안 하고 남들이 잘 되길, 나라가 잘 되기를, 가족이 잘 되기를, 또는 이웃이 잘 되기를, 친구들이 잘 되기를, 친척들이 잘 되기를, 사회가 잘 되도록 정말 진심으로 인류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 무정물 뭐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신이 받는 연금의 절반을 떼어서, 그도 고위직이었으니까 연금이 꽤 많잖아요. 그 연금의 반을 떼어가지고 불우이웃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그러면요, 그것도 성의가 필요합니다. 불우이웃을 찾으려고 다녀보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동사무소 공무원한테 질문을 해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남 모르게. 그래서 그 혼자 독거노인이 혼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관심을 두면 평상시에 모르던 것도 관심을 갖게 되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우니까 그 고맙다는 어느 집에 가서 참 꼬부랑 할머니가 그 애들 그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런 노인을 따라가서 보니까 뭐 연탄도 몇 장 없고 너무나 열악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1000장을 불러와가지고 연탄을 같이 날라가지고 그 집에다 착 싸드리고 쌀도 갖다 사다 드리고, 사실 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기에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거를 쌀 반찬 이런 거를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고장난 곳은 손수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했더니 그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붙들고 우는데, 그때 이분의 영혼에서 진정한 감동이 쏟아졌어요. 그래, 자기도 눈물이 펑펑 나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연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혼의 희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부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경계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 진짜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성불이 그냥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숙자가 있으면 모르게 돕고 이런 걸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남을 도우니까요, 자기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스스로 건강해진다는 것도,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아지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항상 자손들에게도 남을 위한 것을 하도록 이제 고시를 패스하고 평생을 높은 직위에서 많은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고 이런 일을, 넓은 큰 걸 많이 보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서 공부하면서 다시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지껏 몰랐던 그런 사실을 점점 이 사람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노인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너와 나가 없어지는 경계에 들어가니까 남을 돕는 게 곧 나를 돕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분이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가서 남이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도로 나에게 오는데 그 공덕이 옛날보다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그게 돈을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눠 갖고, 그런 노인한테 가서, 혼자 외로운 노인한테 가서 말동무를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노인네가,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노인네가 자기 정원에 나와 앉아가지고 커피를 혼자 마시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문을 두드리고, 보이니까 바깥에서, 밖에 이렇게 보이는 정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노인네가 들어오라 그래. 노인이 적적한데. 그래서 이제 노인네하고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대화 동무가 됐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꼭 거기 들려서 한 30분 정도 한담하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갔어요.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노인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노인이 그 미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커다란 갑부였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자기한테 자기 이름으로 그 유언장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내 재산의 10%를 이 사람한테 줘라. 그래서 그 10%라는 돈이 엄청났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는 계속 사회사업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으로서 그 거저 들어온 돈을 또 자기가 뱃속 채우느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는 그런 감동의 실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정말 공덕이 많은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